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면은 갈등할 이유가 없죠. 혼자 살면, 섬에 살면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서로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붙어 있으면 부부인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순화된 사람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고슴도치가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떨어지면 또 힘들고 다시 붙으면 또 힘들어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회인 것 같아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사적으로 봐도 갈등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보면 계속 싸우고 전쟁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빚어서 다투는 경우가 꽤 있죠. 특별히 1979년에는 대통령이 총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강요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갈등을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서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죠. 뿐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서로 갈등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떤 신경이 서로 예민해지고, 하여튼 인간 사회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내면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갈등하고 불화하는 그런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죄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망의 자리로 끌어당겨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죠. 힘들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탈라이 포로스라고 하는데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러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사도 아니에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어떤 이 자부심이 참 큰데 실제로 사역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보면 정말 그 인간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죄된 이 본성이 자기 안에서 막 무럭무럭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에 붙들린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한다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 이 1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14장 봤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면 막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막 같이 박수를 쳐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딴지를 거는 겁니다. 갑자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유대인들은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할례 받았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전혀 생소한 거거든요. 전혀 생소한 거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다툼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선교 갔다 와서 선교에 보고를 하고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전도된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확 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로 파송합니다. 모교회로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원로들이 해답을 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돼서 갑니다. 가는 와중에 중간에 들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예루살렘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이 오소독스의 주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의를 했어요. After much discussion이라고 그러죠. 많은 이 디스커션을 거친 후에 베드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왜 그들에게 씌우려고 합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율법 다 못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못 지키는데 자기들도, 당신들도 다 못 지키면서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이 모세 율법을 갖다 씌우려고 하느냐?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걸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가 설파를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성숙한 결단을 내린 거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미숙했다 하면 여기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 다툼과 갈등이 안디옥 교회보다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 성령 받은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임했던 이 선교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찬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반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끌어서 설명을, 납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56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런 이방인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도 하나님이 기꺼이 받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번제와 희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투트랙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소조메노이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디나미스투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설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이 번제와 희생을 드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1차 전도여행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 우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종족, 에스네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 이 족속이란 말이 이제 네이션이 아니고, 네이션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엔 네이션이 아니고 에스네라고 그래. 에스네라는 말은 이제 트라이브, 종족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에게만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이방 사람들 괴롭히지 맙시다. 사람이 좀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뭐 헤게모니나 뭐 있으면 좀 이거 가지고 뭐 행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 돈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뭐 가진 거 있고 뭐 머리에 든 거 있고 뭐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 괴롭히지 맙시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 당신 말이 옳다고. 그래서 의견이 하나로 딱 모아져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이방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을 멀리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으로 받아준다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이 파송돼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돌아올 때는 4명이 와요. 2명이 더 추가됩니다. 유다와 실라가 추가돼요. 그럼 이 유다와 실라를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32절 보세요. 오늘 15장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유다와 실라도 누구라? 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프라핏이라고 그러죠. 프라핏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이 나비,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것은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말하는 사람, 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프로페테스라고 말해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이제 파라칼레오, 이 권면한다는 말은요, 이게 위로한다, 격려한다, 힘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특징이 격려를 잘하는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족끼리 많이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아내도 집안일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직장생활 해야지, 또 아이들 돌봐야지,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다고. 그럴 때 남편이 해줘야 될 말이 뭐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고 한다고. 이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유다와 실라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면하며 이제 파라칼레오 해서 많이 이 사람들이 대한 사람들마다 막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에피스테레이조 그랬어요. 에피스테레이조란 말은 굳게 붙잡아주는 사람, 흔들릴 때 고정시켜주는 사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요,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의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유다와 실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명이서 정말 멋지게 팀 목회를,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균열이, 이 사역자들 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깨졌어요. 그거는 마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읽은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가 그 전도팀에서 말없이 이탈했어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든 마가가 거기 선교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있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더니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뭐 위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또 디테일하게 잘 보면요, 이 바울이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을 가지면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무섭게 박해했잖아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이 체포영장 가지고 그들 붙잡아다가 깜빵에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러설 줄 모르는 투사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그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법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와. 그러니까 책 잡힐까봐 후다닥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막 면박을 줍니다. 면박을 줘요.
당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도 같이 비판을 합니다. 바나바도 같이 그렇게 외식에 그런 유혹에 빠졌다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뭐 이런 말처럼 이 바울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이고 까탈스럽고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또 충만해서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에게 손수건 갖다 누구한테 주면 병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나.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역자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인성이 부드럽고 그런데 저 인간은 그냥 성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못되고 까다롭고 막 이런데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막 좋아하잖아요. 너무나 좋아서. 이제는 우리 세상이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나 싫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면 I'm okay, 난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품성이 부드럽고 바나바는 강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하고 강한 사람하고 함께 사니까, 함께 사역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계속 양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한 사람 강하고 한 사람 부드럽고 그러면 부부 사이가 돼요, 안 돼요? 네, 된대요. 네. 둘 다 강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강하면 힘든 거예요.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맨날 이혼하자고. 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가토스라고 해서 이 품질이라고 그랬어요. 이 품질 자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성경에 바울의 품성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게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왜 바울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지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이 바나바는 번역하면 무슨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이게 파라클레시스라 그래요. 이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아까 파라클레오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권면했다. 이 권면했다는 말인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 이게 원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인데 워낙 위로를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꿨어요. 당신은 요셉이 아니고 바나바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격려의 아들이다. 권면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멋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바울이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났으면 초판부터 깨져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자신들이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마가를,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잖아요.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화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마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이 바울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격탄을 거기 날리죠.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항상 부드러웠던 바나바가 그때는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섰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라고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를 이제 성장하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 거예요. 본인이 중간에 그 사역지에서 말도 없이 이탈했어요. 그는 본인도 얼마나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거지.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그 1차 전도여행 때 이탈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은 이 간단 명료하고 딱 잘라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상황을 보죠. 컨텍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이 그때 상황이 이런 형편이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합시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등산을 해도 일 중심의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가 차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등산을 해도 올라가다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안 되다 싶으면 거기서 중단하고 거기서 하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갈등이 생긴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노인이 지팡이가 무겁다고 지팡이 내던지면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요? 돛담배가 돛이 무겁다고 돛 잘라버리면 그 배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저분하다고 항문을 제거할 수 있나요? 항문을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다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두려워서 인간관계를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accepted,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사람이 마가 아니에요? 이 마가는 사실 이제 부잣집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잖아요.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찾아간 집이 마가의 집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을 그냥 내보냅니까? 밥 먹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그 괜찮게 사는 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집도 어디예요? 그 마가의 집입니다. 이 마가를 골로새서 4장에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조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란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한 사람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그런 성격을 받아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까칠하고 직격탄을 날리고 바늘 하나 찌르면 바늘 하나 빼는 이런 성격의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게 바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바울하고 안 맞는다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그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니면서 그 가마가 된 거죠. 바나바의 부드러운 성격이 바나바의 그 성격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성격이 이제 다 죽어요. 그거 다 죽고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성경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바나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마가 때문에 둘이 막 다투고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와 이 바울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이때는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이에요. 마가하고 관계가 다 회복이 된 거죠.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뭐한 자다? 유익한 자다. 한 구절 더 볼래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간 거예요? 마가도 같이 간 거예요. 사실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마가가 같이 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이 상황과 전혀 다르게 이후에는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같이 사역을 할 때 목숨 걸고 함께 동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함께 동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구절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앞뒤 구절과 전후 문맥과 그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을 보고서 성경을 해야지 명확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지, 한 구절만 가지고 뒤따 해석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바나바가 사실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고서 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죠. 다 내놔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자기가 복음을 이제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 가르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한 게 누구냐면 바울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번에 뒤집어져서 변화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좋게 사역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돌발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서로 다투고 갈라섰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만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화해했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하나로 합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바나바하고 다투고 싸웠던 그 과거에 그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다투거나 서로 갈라지거나 갈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주문할 때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뜻을 품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사는 뜻이 같아야지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인생을 사는 뜻이 다르면 그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Emotional divorce라고 그래요.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이 그런 가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많이 순화가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순화가 돼요. 그래서 사랑장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성숙이라고 하는 디딤돌로 바꾼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성숙이라고 하는 디딤돌로 삼아버린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많이 겪을 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디딤돌이 될 때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적인 감정을 자꾸 표현하고 말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은 갈등이 있고 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더 성숙해야 하며 또한 우리들이 얼마나 미숙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더 겸손하며 더 위로하며 더 사람들을 권면하며 하나님 은혜의 힘을 기르는 믿음의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